저희 교회에서 어디를 갈 때 예를 들어서 성지순례를 간다, 또 지난주에 창조과학 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계속 몇 주 광고하려고 했는데 한 주 만에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 창조과학 여행도 우리 서부 여행 관광 코스입니다. 사실은 거기가. 그런데 저희 교회가 어딘가를 갈 때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관광이 아니라 관광을 뛰어넘는 감동이 있는 여행을 하게 됩니다. 서부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더 우리가 알고 보고 배우고 감동적인 여행, 그냥 돈 내고 패키지 여행 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특별히 창조과학 우리가 탐사를 우리가 가게 되는데, 지난주 이번 주까지 우리 광고를 하려는데 이미 지난주에 다 마감이 돼서 웨이팅 리스트에 이제 다른 분들은 올라가 있습니다. 안 되신 분들은. 그런데 여러분이 광고에 있는 대로 카자흐스탄에 양병순 선교사님이 현지인에게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합니다. 이제 한국이 선교가 시작되면서 한 30년, 40년 이렇게 가면서 현지에서 이렇게 샀던 건물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개인의 것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은데,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은 정말 사역도 잘할 뿐만 아니라 거기가 든든하게 서갔기 때문에 현지인들에게 빨리 이양하는 것이 좋은데, 그럴수록 다 완벽하게 모든 재산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을 이양해서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수식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번에 여러분이 광고 드린 대로 카자흐스탄에 우리 가서 위임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양식을 하게 되는데 자리가 이것도 얼마 없어요. 그래서 가실 분들은 카자흐스탄에서 특별한 것들을 그 문화와 또 삶과 이것들을 더 그냥 관광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신청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나딘 스테어라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시 하나를 썼어요. 그 시 제목이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런 시예요. 그래서 많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번에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긴장을 풀고 몸을 부드럽게 하리라. 그리고 좀 더 바보가 되리라. 되도록 모든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보다 많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더 자주 여행을 다니고 더 자주 노을을 보리라. 지금까지 난 체온계와 보온물병, 비옷, 우산 없이는 어느 곳에도 못 가는 사람이었다. 이제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보다 간소한 차림으로 여행길을 나서리라.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지내리라. 춤도 자주 추리라. 회전목마도 자주 타리라. 데이지꽃도 더 많이 보리라. 내가 인생을 산다면 이라는 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들이 이 시 안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시를 보고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비슷합니다. 만일자를 더 붙였어요.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란 책이 김해남이라는 분에 의해 써졌는데 이게 많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30년간 정신분석 전문의를 지낸 그런 의사입니다. 이분은 치열하게 살았어요. 의사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또 딸로서 언제나 의무감과 그리고 책임감에 치여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잘해내리라. 그래서 아주 치열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에게 예기치 않았던 병이 찾아왔어요. 바로 파킨슨 병입니다. 파킨슨에 걸려서 자기 인생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치열하게 노력했어요. 아주 치열하게. 완벽하게 하려고 또 노력을 했어요. 그 결과가 뭔가? 이 책에서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결과는 누려야 할 것을 첫 번째 누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녀를 교육하면서도요, 자녀를 그 자체를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그걸 누려야 되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잘 될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것을 내가 공부서부터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내가 신경을 쓰고 애를 쓰니까 사랑의 관계보다도 그냥 치열하게 내가 해야 되는 의무감으로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누리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또 결과는 또 어떻게 했나?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기쁨을 잃고 분노가 안에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치열한 노력이 다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썼어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죠. 뭐 마음을 이완하고 좀 멈추고 쉬고 어쩌고 저쩌고 조금 더 주변을 돌아보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잠깐의 힐링은 될 수 있지만은 문제가 잠깐 풀어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짜 힐링이나 혹은 진짜 해결이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주문처럼 강요합니다. 너 노력해야 돼. 노력하면은 너 이루어질 수 있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하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지적도 하고 책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밀기도 하고요. 근데 모든 책의 내용들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주문처럼 노력하라는 거예요. 근데 노력의 결과가 뭔가? 결국 그거예요.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잃고 분노가 안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해답은 노력입니다. 그것도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치열한 노력.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의 이야기를 해주는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뭔가를 얘기하면서 그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엇인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정도도 치열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세뇌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그것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길면 길지만은 짧으면 짧은 인생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저는 인생이 굉장히 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짧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은퇴하는 시간을 정해놨는데 저는 그 날짜가 올지 몰랐어요. 진짜 그는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내게 있을까 정도로 생각했던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와 지금의 시점에서 생각해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짧은 거죠. 너무 짧은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구원이 은혜이고 선물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은혜이고 선물인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우리는 인생을 열심히 치열하게 노력해서 근데 결과가 뭐예요?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분노가 쌓이고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주 하는 고백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그의 인생을 고백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치열하게 노력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러분 이거 알아야지 인생을 정말 기가 막히게 사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아니까요, 에베소 1장 2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근데요, 에베소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서신서를 쓰면서 계속 첫 번째에다가 쓴 말이 이거예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안,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안. 왜요? 이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요, 여러분, 내가 치열한 노력은 앞서 그 정신과 의사의 고백처럼 그 치열한 노력은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잃고, 그리고 불안하며 분노하게 만든 거예요, 인생을. 치열한 노력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도 그렇게 드린 적은 눌리지 말고 누리십시오.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수록 불안과 염려와 분노를 가져다 주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시대의 강요가 뭐냐? 이 시대의 강요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할 수 있어. 노력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제가 니체를 그냥 지나가다가 흘낏 본 게 아니에요. 니체를 열심히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못된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연구해야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니체를 연구해봤어요. 참 기가 막힌, 세계사에 영향을 줬는데 특별히 니체는 두 가지 면에서 그가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영향을 줬는데, 첫 번째는 니체는 소위 말해서 관점주의라는 겁니다. 관점주의. 이 관점주의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을 갖다 주게 됐어요. 관점주의는 세상에 보편적, 객관적, 그리고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깨달았어? 네가 그렇게 보여? 네가 그렇게 느껴? 그러면 그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관점주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게 관점주의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치는 나의 해석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관점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줬을까요? 왜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야, 그거 맞아, 그거예요. 네가 그렇게 느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정답이야.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그리고 세상에 보편적, 객관적, 절대적 진리가 없다고 외치면서, 야, 네가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네 해석이 맞아. 너는 그렇게 생각해? 네 해석도 맞아.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내가 맞구나.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맞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죠? 느낌이라는 건,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재밌게 묘사를 하죠. 얼마나 웃으면서 들었는지 몰라요. 어떤 얘기냐면요, 지하철을 탄 거예요. 지하철을 탔는데 자기가 가는 방향이 이쪽을 가지고 갔대요. 탔대요. 타보니까 가만히 있어, 몇 정거장 가니까 반대로 가고 있네. 이거 아니구나. 그러고서 내렸대요. 내려가지고 또 타려는데 거기서 또 헤매고 했던 그러한 장면들을 설명하는데요, 너무너무 시간을 허비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에 맞지 않아요. 그렇죠? 뭐가 맞을까요? 표지판이 맞는 거예요. 내가 아닌 것 같아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느낌은요, 그것은 불안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근데 니체는, 그래? 네가 그렇게 느껴? 맞아. 그러니까 야, 네가 남자인데 여자로 생각이 돼? 그 느낌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부모님
너 상처 많이 줬지? 그러니까 야, 내가 상처를 많이 줘가지고서 부모님을 내가 같이 안 살면은 내가 행복하게 살 것 같아. 그리고 부모님하고 단절하면 행복하죠. 내 느낌이 그래요. 사람들이요, 그 느낌이 맞다고 누가 지켜줍니까? 니체가 지켜주는 거야. 니체가 한 얘기들을 계속 사람들이 해석을 해서 쓰니까요. 이 시대 모든 것들은 그 니체의 관점주의입니다. 그거 다 각자예요. 뿔뿔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행복해져요? 아니,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더 평안이 있나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야, 좋다. 맞아. 그 말이 맞아. 내가 느끼는 게 맞는 거지. 내가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더 불안하고, 더 분노하고, 더 화가 나고. 여러분,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네가 느끼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바보스러운 일이 없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는 너무 그 당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진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죠. 바보 같은 거죠.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관점주의고, 두 번째는 권력의 의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권력의 의지. 권력이란 말은 파워라는 건데 영어로 하면 그것은 힘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권력이라고 하니까 무슨 내가 세상에 권력을 잡아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힘의 의지라는 거예요. 힘의 의지. 너 힘이 있어. 너 능력이 있어. 너도 초인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네가 할 수 있어,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대. 노력하는 거죠. 치열한 노력을 하는 거죠. 앞선 그 정신과 의사의 표현대로 치열하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안 되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아세요?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결론이 그렇게 됐잖아요. 열매가 그거잖아요. 미치광이로 혼자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니체, 누구에게 가장 강력한 니체 바로 세대, 지금은 더 심각하지만 지금 누구에게 바로 그 다음 세대 누구에게 영향을 주었는가? 마르크스와 히틀러 같은 사람. 히틀러는요, 너무 니체의 글이 좋아가지고요, 무솔리니에게 그 줄친 거를 선물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열매로 아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12장 33절에도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래서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은 나의 치열한 노력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불안, 분노, 결과는 그건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당장은 뭐예요? 너무 좋지요. 아니, 여러분 뭐 하고 있는데 야, 너 할 수 있어.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은 위로죠. 근데요, 성경의 선언은 반대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는 말인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누구?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 때문에, 그분의 힘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 내가 나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고 삶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 내가 뭘 합니까? 나도 모르는데
과거도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나는 건 상처받은 거 하나 있죠. 그런 거는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대부분의 과거는 다 잊어버렸어요. 현재,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머리칼이 몇 개인지 알아요? 몇 개 오늘 빠졌는지 알아요? 머리 감다가? 몰라요. 내 건데도 몰라요. 내 안에서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그러나 주님께서 내 머리칼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 나를 아세요. 나의 미래를 아시고 죽음 이후를 아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나 자신도 모르는데 내가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했다는 건 뭐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일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에 나를 도와주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십자가 없이는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해.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치열한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건 자기 노력이에요. 치열한 종교적 자기 노력. 그래서 제가 자주 묵상하고 읽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시편 77편이에요. 저를 또 깨우쳐 주시니까 늘 깨우쳐 주세요. 시편 77편은요 전반부와 하반부로 나뉩니다. 후반부로 나뉘어요. 전반부에서는요 기도도 해요. 근데 외롭고 힘들고 절망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왜 그런지 아세요? 전반부에서는요 주체가 뭔지 아세요? 주어가 뭔지 아세요? 나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종교적인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자꾸 다른 종교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후반부에는 주체가 바뀝니다. 하나님이에요. 전반부에서 내가, 나의 이건데요. 후반부에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런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편 70편 1절로 20절까지를 보십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도 하는 것 같은 상해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괴로움 가운데 있어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 약속하심도 영구에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지금 어떤 가운데 있어요? 불안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셔? 나를 지켜줘? 나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낙담하고 절망하고 불안 가운데 있는, 십자가에서 그 시험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원리에 세뇌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는 종교 생활은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희망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도움, 그 은혜를 경험하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